주만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끝으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어찌 아세요? 또 교회 시대 끝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팔소리와 함께 그냥 위에서 부르실지.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혼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며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그 귀한 간증들과 그 진리의 그 사역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르디스 교회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어디 지명으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미국에 필라델피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1790년에서 1900년대 이때 시기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그 형제사랑, 성도의 사랑이 참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아마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보상과 왕관이 금방 마치 받는 것처럼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잡아라, 놓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대신에 왕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거의 이렇게 살았으나 죽었던 교회,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각 절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하니요 참되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비유하는 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주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도 7장에 보면은 다윗을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의 왕자로 세우실 거라 하는 그런 약속도 있고요.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2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뭔가요? 그 앞에 20절에 나오는 엘리야킴 시대에 이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의 나의 종 엘리야킴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움직이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그분께서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 때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우리가 21절, 22절을 살펴봤지만 오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그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분은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돼요. 내가 힘든 거, 때로는 고통받는 거, 뭐 힘들지만 열심히 이렇게 촬영도 하시는 우리 염성 형제님 같은 그런 수고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을 낼 수 있는,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선행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여정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열린 문들,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근데 이제 우리 참고로 계시록 3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라오디케아 교회 가면은 문이 닫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때 그 179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 가장 선교가 확장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이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때, 그 다음에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었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던 근본주의 신앙이 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특히 주님에 대한 재림에 그런 관심이 증가하던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깨어 있었고 이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전도, 선교에 열정을 쏟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여기 보면은 8절에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들의 삶을 헌신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의 압박이나 유대인들이 종교적 박해가 심했던 때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은 힘을 비록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그 선교사들을 좀 뽑아보니까요.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그분이 이 당시에 선교사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허디슨 테일러. 이분은 50년 이상 중국에서 사셨고 거기서 소천했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도 그 표시다 선교사님이 1950년대 오셔서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거든요. 정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전도자였고, 그 조지 뮬러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로서 엄청난 전도 활동을 벌였던 이 빌리 선데이도 이때 활동했던 전도자고, 근데 이분이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한 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본인의 삶이. 사실은 또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아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분은 강단과 삶에서 농담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요즘 설교는 사실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즐겁게 해야 강사로 불려다니고 하는데, 사실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선포라는 게 사실 삶과 죽음의 선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을 삶으로 인도하는 건데 농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빌리 선데이는 실제로 삶 속에서 강단에서 농담 없이 정말로 강력한 선포자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기도로 모든 걸 이루었던 D.L. 무디도 이때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문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그 과학적인 그런 발견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위대한 구령 사역을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의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누군가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이게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그 삶의 능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데 나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는 그거 하나만을 주장했던 그들이 실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 정권에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이 회당에서 모여서 속된 말로 역적 모의를 한 거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회당이어야 되는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유대인답지 않았던 것.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들의 활동을 사탄의 회당에서 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장소인 회당이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사탄적인 활동을 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너의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너라는 건 여기서 시험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대환란 직전에 아마도 그때 가면은 이런 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이들이 정말 여기 말씀한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습니다. 경배한다는 게 성도들, 필라델피아 성도들한테 무슨 신처럼 섬긴다는 건 아니고 아마도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때 깨달을 거다. 그 타이밍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60장, 이사야서 60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4절. 또한 너를 괴롭혔던 자들의 아들들은 몸을 구부린 채 너에게로 나아오리라. 그리고 너를 멸시하였던 자들이 모두 너의 두 발바닥 아래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할 것이요. 그들은 너를 주의 도성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르리라. 주의 도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리라.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필요한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더디 역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너의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도 이 시험의 시각은 7년 대환란 기간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7년 환란이 그렇잖아요. 그 기간에는 온 땅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핍박하고 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지키실까요? 이 세상이 온 땅이
그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던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눴지만 우리를 들림받게 하는 것,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잖아요. 온 세상이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천년설이 맞다는 거죠.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그렇죠? 요즘 하도 이게 많이 들어서 이제 별로 감흥이 없긴 한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올라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 잘 있거라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눈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쨌든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설령 그때 구원을 못 받았어도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7년 환난 기간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물도 남아있을 것이고 기록물도 다 남아있을 거니까 7년 환난 기간에도 여전히 그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는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코 적은 수는 아닐 거라고 보이는 거죠.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기간, 시험이 있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고 들림받을 거라는 거죠. 청룡 열차만 타도 신나는데 그냥 우리 몸이 통째로 들려서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쨌든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의 시점이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래서 그 직전에 이미 우리는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너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났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이미 기록된 거잖아요. AD 100년경에. 그럼 우리는 훨씬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아마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너무나 임박해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속히 온다는 말이 시간이 길고 짧음보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급박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월드컵 볼 수는 있지만 월드컵 보고 있다가 들림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들림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친구들 만나서 또 그냥 부어라 마시라 꺾다가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깨어있고 이 시대를 잘 보내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이 쌓았던 어떤 영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신앙심, 충성심, 그리고 순종함에 인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깨어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가 바로 닥치잖아요. 마지막 말세의 교회들이. 그래서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도 지금 구원받고는 왕관까지는 사실 별로 욕심 안 내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왕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좀 욕심을 낼 만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서 말씀하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심판은 없고 보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성만 있잖아요.
그걸 꼭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상식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백보자 심판 이런 게 같이 묻어가니까 이게 조금 희석돼. 근데 어쨌든 그 시상식을 우리는 고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오늘 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왔지만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치 또 그 타이밍에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주식에 푹 빠지거나 부동산에 푹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하늘 왕국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오시는데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아.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 생각 속에 잠깐 한눈 팔면은 그때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열천의 비유처럼.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불신앙이라든가 이런 것. 세상에 너무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이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상이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요한 2서 8절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앞쪽에 좀만 가면 요한 2서. 요한 2서가 한 장짜리일 거예요. 요한 2서 8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 2서 8절. 천천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511페이지, 510페이지 다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요한 2서 510페이지, 511페이지요. 8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예,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초심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왕관을 빼앗긴 게 우리가 왕관을 누구한테 뺏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상금의 보상을 스스로 잃는 거죠. 누구한테 뺏기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실감나게 표현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영적 신앙, 영적인 그 믿음, 그 신조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으면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급은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5가지 왕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 왕관이 아무리 좋아도 낡아지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막 몇 년씩 월드컵, 올림픽 한 번씩 나가기 위해서 막 몇 년씩 그 젊음, 청춘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썩을 수 없는 왕관, 영원한 왕관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그 이강인 선수가 그 누구죠? 그 아프리카 그 축구 지고 나서 막 땅을 막 치면서 막 분해하더라고요.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막 땅을 치면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에 실패라면 영적인 실패라면은 막 땅을 치면서라도 그거를 고수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 썩어지는 왕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왕관을 위해서,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위해서는
더 자기 절제와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절제로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왕관이 썩을 수 없는 왕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5개 왕관 중에 두 번째는 환희의 왕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게 있는 거니? 첫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돼. 왜? 이렇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게 더 큰 확신으로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도했던 혼이 구원받게 되면 너무 감격스럽고 막 즐겁잖아요. 마음에 그 환희가 있잖아요. 그 왕관이 바로 환희의 왕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혼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도 그러는데 마치 이제 새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형제를 만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속으로 뿌듯할 거 아니에요. 아, 저 형제 내가 그때 안전했으면 아마 여기 뭐 없을지도 몰라.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구원받았으면 그 형제 볼 때 너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와, 거기는 진짜 안도의 그런 환희?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와, 7년 환란이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휴거돼서 새치 하늘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이제 누릴 그 감격, 감사,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환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환희의 왕관은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가장 회복하는 것 중에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염성현님 한번 전도지 가지고 이번 주에 거리함을 하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삶의 의욕도 확 생기고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거리 설교를 하면서 정말 그 혼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받는 동기부여, 어떤 야성, 아니면 깨어있게 되는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비록 막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길에서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막 지옥 갈 거라고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뭐 아무한테나 말 못하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죠. 요즘. 말만 실수해도 난리 나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환희의 왕관, 우리가 전도했을 때 누리는 그 감격, 그 환희의 왕관을 이건 누구라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전도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아서 좋고 나는 환희의 왕관을 써서 좋고 이거를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뭐 가재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무튼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의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살아가는 모든 다른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나의 삶을 헌신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양면성이 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내 마음의 영적인 삶의 발걸음도 바빠져야 돼요. 나만 재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재림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발걸음이 바삐 움직여서 죽어있는 혼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삶이 다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휴거를 누구나 사모할 수는 있는데 휴거를 사모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의 왕관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그 단순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선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런 야성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삶이 형통할 것이고 아이들은 잘 될 것이고 사업은 벌리기만 하면 번창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이게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크리스찬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나. 이게 기독교인의 특성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믿음으로 내가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면 와,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자살하지. 요 정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 아니하며. 박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박해 받아요. 나중에 그분이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 조롱하고 아주 사람 우습게 봐요. 그런 박해 받을지라도 우리가 버려지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여기서는 멸망하지는 아니야.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아.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10절에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죽여가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잘 되는 일도? 이거는 오해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하는 설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능력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는 것. 그게 곧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잠깐이라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저도 생각하는데 가끔 그래요. 제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30년 활동하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30년도 안 남았는데 한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시각을 바르게 좀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명의 왕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 왕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의 왕관이면 충분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5개로 쪼개가지고 더 많은 왕관을 주시려고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막 상을 만들어가지고 왜 다 똑같아요. 연결되는 하나의 왕관이면 족한데 막 쪼개가지고 더 많은 왕관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순교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견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이 생명의 왕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말씀 앞에서 봤지만 또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아주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중간 과정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자세히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시켜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전술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뭐 전도를 하든 아니면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가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편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보장받은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이 썩어질 왕관이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이미 받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좀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그 노력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왕관, 5번째.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영광의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을 잘 돌보신 분들, 목양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살피면서 성도들을 세워줬다면 그분이 받는 영광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틀로 받는 거라면은 성경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영광의 왕관은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따라서 주어지는 것.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영광의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왕관은 왕관인데 과연 왕관이 다 똑같을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왕관에도 레벨이 좀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실망하니까. 근데 어쨌든 각 왕관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견딘 그 고난의 그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해야 되는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가벼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뭐 마크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왕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뺏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고 또 이렇게 어쨌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깨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왕관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정확히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왕관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필라델피아에 해당하는 왕관은 생명의 왕관, 의의 왕관. 이게 생명의 왕관,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 그 다음에 의의 왕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 그 다음에 썩을 수 없는 왕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제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아마 이 세 개의 왕관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에.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곧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신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양 잡은 것 끝까지 붙들어서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의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만들겠다는 영원한 거, 정말 확실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왕국에서 너를 대들보로 삼아주겠다. 그 다음에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시험과 어려움이 교회마다 있었지만 그 안에 소수의 이기는 자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비록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내가 포함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완전한 도성의 주인으로 너를 삼아주겠다. 그 보장이 이 12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획득한 그 왕관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속히 오시라 하신 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정말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구호처럼 되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곧 오실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없는 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새겨듣고 이거를 끝까지 지켜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